정결함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이죠. 2020년 11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2020년 11월에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다 이렇게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정결하게 되는 자의 이제 의식, 드리는 제물들,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결함을 받은 자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면, 오늘은 조금 그때 다 하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이랑 레위기를 이번 수련회 때 같이 나누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정결함 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제단 앞에 섰는가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나누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자세한 제사의 형식이라든지 내용들은 좀 제외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많은 정결 의례들 또한 이제 제사, 특히 속건제와 속제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통로, 그들의 부정함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는 일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그들을 씻기는 일들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한 자백을 통해서 진실된 회개를 하고, 개인적인 회개일 뿐만 아니라 제단 앞에 서서 제사장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복되고 또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의 제사들, 또 그러한 정결 의식들이 레위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3장에 각종 피부병에 걸린 부정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각종 피부병에 걸린 이 부정한 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강제로 제사장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을 읽어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물론 이런 전염병, 피부병에 관한 이제 심각함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누군가 이제 발견되면 즉시 강제로 제사장에게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정하게 된 자, 이 병에 걸려서 부정하다라고 정죄된 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게 됩니다. 고발되게 되죠. 정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진밖은 그들이 어떤 회개, 그리고 정결함, 정결케 됨, 그래서 씻겨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 모를, 아니 오히려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예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이후 처우에도 성경은 그들을 위한 또 다른 복지나 그들의 치료,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의 부정함이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부정한 병이 없어졌을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레위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진 밖으로 쫓겨난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가 진 밖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이 자초한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피부병 혹은 다른 병들 때문에 그가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히고 진 밖에 쫓겨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그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고, 또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이 펼쳐져 있고 그 진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빽빽한 영광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도 그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즉 완전한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또한 무엇을 체험합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더 낫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킬 혹은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그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 그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에게 임한 이 육체의 부정함, 또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 하나님을 배반함, 그로 인하여서 생겨난 이 모든 절망적인 일들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일, 이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가. 눈앞에 있는 이 사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을 그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또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똑같이 그에게 생겨났던 그 절망적인 그 병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이 낫게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에 있었던 그 부정함의 원인이었던 그 병이 없어져 버렸을 때에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떤 이유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감히 물을 수 없는 그러한 감격에 대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 왜 나입니까? 혹은 왜 어떠한 이유로 날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정말 저급한 감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가 회복된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었다가 격리의 해제가 되는 그러한 의미 이상의 것을 그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몸이 병이 사라지게 되면 몇 가지 절차에 따라서 그는 또 며칠간의 7일간의 정결 기간을 통하여서 제사장 앞에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속건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에 바릅니다. 또한 그가 가져온 기름을 가지고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정결의식은 레위기 8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제사장을 위임식을 치르면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 제사장 될 자들에게 베푸는 정결의식입니다.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은 또 기름을 가지고 똑같은 이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정결하게 되는 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유 없이 그에게 찾아온 이 죄의 결과, 이 사망 속에서 그는 그 자신의 무기력함과 그 자신의 범죄함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그가 이 죽음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 그러한 절망 속에서 또한 이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속에서 그의 구원됨, 건져주심을 체험했다면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것을 또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 진 밖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건져내어짐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오늘 그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내가 용서하였고,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거룩하게 하여서, 정결하게 하여서 그를 나의 완전한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개인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정결하게 될 자를 그렇게 자기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정죄당하고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아무런 희망 없이 진 밖으로 내쫓겨날 때에는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자리보다 더 귀한,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신분,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환경으로 그는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진 밖에서 그가 버림받았던 것 같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그저 죽음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에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소유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서 그가 준비한 대속 제물 때문에, 그 제물을 통하여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레위기에는 수많은 제사들이 등장하죠. 그 제사들마다 가지고 오는 그 대속 제물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제물들은 어쩌다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자의로 수많은 피를 미리 모아다가 올 때마다 뿌리는 것이 아니죠. 그가 용서받을 때, 그가 속죄함을 얻었을 때에, 그가 정결케 될 때에 뿌려지는 그 피는 오로지 그를 위하여서 준비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한 방울도 헛되이 뿌려지지 않는 대속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목격합니다. 그는 오로지 본인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피를 이용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이 감격스러운, 이 놀라운 기적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전의 삶으로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완전한 무기력함을, 무능함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 상황은 본인의 무기력함, 본인의 무능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삶에서, 정결케 된 그의 삶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안에서 샘솟는 어떤 선하고 의로운 무언가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영광 중에 해막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목격할 때마다 그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이 그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할 때마다 그 안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능력이 그를 회복시켰는지를 기억하며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그 제단 앞에서 베푸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기에,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기에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잠깐 계시다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영원토록 계시기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막에 또 그 성전에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케 된 자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 안에 선한 능력과 은혜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정결케 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정결케 된 자가 오늘 누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 정결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도 이길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경험케 한 이 극심한 절망들 속에서, 죄악된 우리의 본성 속에서, 그래서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이 원인이 돼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의 순간순간들이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그저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것만을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내 것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쓰시며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러한 것 아닙니까? 마치 절망밖에 없었던 정결케 될 자가 제사장 앞에서 경험했던 이 은혜를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경험했다면 무엇이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성장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굳게 줄을 붙들고 이 길을 걷게 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어떤 선한 능력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볼 때에, 매일매일 무능력하고 불가능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뇌일 때에, 그 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다 칭하시며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속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정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깨끗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능력하게 쓰러져 있다가 주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은혜 또한, 그 사랑 또한 고백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정결했던 사람들처럼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만에서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그 무능함에서, 절망에서 구원하신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